우리가 지금 기도한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면 이게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을 오늘 다시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다 폈습니까? 1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큰 소리로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 줘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이 이사야서는 너무 신비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새로운 뜻이 드러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창조와 바라와 야자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지금 들으려고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오늘 다시 지금 여기 창조와 야자르에 대해서 얘기가 되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물론 그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보니까 너를 창조하고 계신,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읽기는 야곱이 창조된 존재이고 이스라엘이 야자로 된 존재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다가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육신의 첫사람이잖아요. 이제 또 이스라엘은 이제 산혼의 존재잖아요. 너를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읽게 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창조를 멈추신 적이 없고 한 번도 야자르를 멈추신 적이 없구나. 아주 그냥 제게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다가왔어요. 우리는 전부터 계시오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자, 그 하나님께 대해서는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창조하고 계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육신의 첫사람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고 계셨고, 내가 이제 산혼의 존재로 있을 때에는 나를 조성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첫사람을 볼 때 이 첫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창조되어서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 하나님은 육신의 첫사람도 나기 전부터 계속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나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에 창조하시는 그 일에 지금 들어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더니 우리를 산혼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또 우리를 조성하시는데, 우리를 야자로 하시는데, 우리를 빚으시는데, 또 그게 한 번 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빚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지금 제가 이제 80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첫사람은 창조됐고 둘째 사람은 조성되었다. 그렇게 과거 형태로만 알고 있던 내게 뭐가 와닿냐. 아, 내 이 첫사람, 육신의 첫사람도 계속 하나님이 창조하여 오고 계셨고 내 속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조성하고 오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면은 이제 육신이 약해지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내가 내 육신을 늙어가면서 내 육신을 약하게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새로운 산원으로 아주 날아 움직이는 존재로 육성되게 날아오는 존재로 빚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 하나님은 창조를 멈추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저 빚으시는 일을 멈추신 적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지금 마음에 와 닿습니까? 그게 마음에 와 닿아야 될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창조하고 계시구나. 내가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나를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왜? 창조하신 것은 육신의 첫사람이니까요. 근데 조성하신 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해졌더니 나의 속사람을 계속 조성하고 계신다. 나의 속사람을 계속 빚고 계신다.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은 놔두시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창조하시며 계속 빚으시더라고요. 지금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왜? 지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둘째 사람을 빚으셨다 하는 그 일이 과거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첫사람을 창조하고 계시고 둘째 사람을 빚으시는 그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 그 소식을 이사야 43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첫사람은 별 일 없으니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의 첫사람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고 나의 둘째 사람을 계속 빚으시는데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이와 같이 이제가 있어요.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죠. 그냥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를 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으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사실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이나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두려움이거든요. 하여간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알티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 첫 번째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두려움은 어디서 와요? 내가 무슨 불행을 당할지,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그게 걱정이 돼서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두려움이 오는 근본은 또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거든요. 왜? 내가 먹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볼거리가 어떻게 될까? 내가 자랑할 것이, 소유할 것이 어떻게 될까? 내 존재가 어떻게 될까? 그거 다 첫사람이 뭐예요?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까? 또 내가 어떤 위험에 직면하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딱 첫 말씀이 알티라. 저 따라서 해. 알티라. 두려워 말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두려워 말라.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물론 평안하라. 물론 평안하라. 근데 근본적인 말씀은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뭐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첫 창조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창조될 사람에게 뭐라고 물었어요? 첫 창조는 만물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창조를 했어요. 첫 창조에는. 그렇죠? 근데 새 창조는 어때요? 새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에게 물으시거든요. 넌 내 아들이 되겠느냐? 내 아들이 되겠으면 너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승낙을 안 했으니 너는 내 새 창조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첫 창조와 새 창조의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첫 창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또 사람까지 창조하셨어요. 첫 사람. 그런데 둘째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 되겠느냐? 내가 내 아들이 되도록 너를 새롭게 창조할 터인데 너를 믿느냐? 그래서 알티라는 뭐냐? 믿느냐는 물음이거든요. 믿으라. 그러니까 새 창조는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첫 창조와 새 창조의 다른 점은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면 그냥 첫 창조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새 창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유.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태어난 것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행복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가난하거나 불행하거나 아프거나 뭐 또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당하거나 어떻게 하냐 괴로움에 당하면 아휴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러지 그런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게 들어와서 새롭게 창조되겠느냐. 그거 묻는 거거든요. 첫사람은 누구나 정말 행복해서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다시 낳는다면 나는 다시 나아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다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힘들고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데 내게 새롭게 나아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인생에 당하는 모든 슬픔, 모든 걱정 그게 다 사라지게 될 텐데 내게 새롭게 지어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런 사람만 새롭게 창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래서 저는 늘 정말 경이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새 창조는 경이로운 믿음. 하나님께 내가 새롭게 지어지는 그 믿음. 그런데 그 새롭게 지어지는 그것이 계속되고 있대요. 내 육신도 창조도 계속되고 있지만 내가 새로워지는 그 일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다 행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즉 나를 믿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여전히 걱정하잖아요.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이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읽고 지나가면 안 되죠. 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요즘 새로 나온 번역들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되고 했지만 보라 새 것,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니,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렇게 될까요? 지금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 43장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요. 나는 첫사람 야곱을 계속 창조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안 돼 있다는 거죠. 몸은 왔어요. 몸. 지금 몸은 왔어요. 몸이 뭐가 안 왔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그게 뭐예요? 믿음이 안 왔다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 몸이 오는 건 알파예요. 왜? 야곱이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지어졌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야곱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조성된 것은, 지어진 것은 육신의 몸이 하나님께 와 있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육신은 왔어요. 육신은 왔는데 뭐가 안 왔다고요? 마음이 안 왔어요. 마음이 안 왔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안 왔으니까 항상 뭐 하고 있어요? 항상 육신의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이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예요. 육신은 왔는데, 육신은 왔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슨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는 맨날 인생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인생 일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나를 계속 창조하시고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속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봤자 두려워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있죠. 여러분은 자신을 믿지 아니하면 이 야곱으로 살 수도 없어요. 왜? 야곱이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일을 열심히 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형의 것도 빼앗고 살았는데, 자신을 믿지 못했으면 형의 것을 어떻게 뺏겠어요? 남의 것을 어떻게 뺏겠어요? 못 뺏습니다. 근데 그건 알파의 때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지는 이때에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육신의 첫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야곱은 사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 일을 하는 데서 손해보지 않으려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왜요? 그런 두려운 일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에게 생길 두려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하면서 그랬다고요. 그건 첫사람의 일이에요. 둘째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지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 나를 맡겼으니 내가 내 아들이 되겠느냐? 네,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맡겨졌으니, 하나님께 지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엄청난 정말 좋은 소식이죠. 하나님은 날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구나. 근데 우리 육신은 너무너무 연약해서 이게 계속 두려움이 내게 솟아오르거든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내 육신이 갖고 있는 그거.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까요?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언제 없어질까요? 이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먹거리로 삼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육신의 정욕을 먹어버리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사랑도 뭔가 먹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딱 왔는데 먹을 거리를 찾는데 무엇을 먹을 거리를 찾냐? 너 가지고 있는 게 그 육신의 정욕이지. 그건 내가 먹어버리겠다. 우리가 그 먹히는 이 관계성, 이걸 잘 이해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왜 왔느냐? 너 육신의 정욕, 그건 내가 내 안에 내 사랑으로 내게 들어가서 내가 그걸 먹어버리겠다. 그거 먹어버리면 사랑이 자라겠죠? 그 육신의 정욕이 없어져요. 안목의 정욕,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서 그거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그거 먹어버려. 내 거룩이 네 안에 들어가서 이생의 자랑 그거 먹어버리겠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에게 먹혀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거룩의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양식이 거꾸로 하나님의 사랑을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먹어버리면 그게 뭐야? 그게 또 근심이 자라게 되는 거죠. 알티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또 믿으라는 말씀인데, 믿으라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사랑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내 생명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내 거룩이 네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염려하던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다 삼켜버려서 먹어버려서 내게 염려할 만한 그 근원이 되는 그것들이 다 없어지겠다. 그게 새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에 있던 건 둘째 창조에 뭐라고요? 먹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먹거리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이 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게 먹히게 됩니다. 왜? 죽었으니까요. 다 음식을 먹을 때 다 산 거 그대로 먹지 않잖아요. 죽여서 요리해서 먹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먹어야 장성하겠는데 그게 육신의 정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리어 먹어버리니까 이게 걱정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야자르, 우리를 계속 조성하고 계신 그 뜻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나의 사랑으로 너를 계속 짓고 있다. 나의 거룩으로 너를 계속 짓고 있다. 나의 생명으로 너를 계속 짓고 있다. 저는 이 현재 분사 능동, 이 지금 여기 말하는 창조하신 자로 번역된 보라카, 너를 창조하고 계신 야훼 하나님, 너를 짓고 계신 그 하나님, 현재 분사 능동이거든요. 너를 계속 짓고 계신다. 너를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사랑이 내 안에 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럼 사랑도 시들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다. 그거 시들 거예요. 내 안에 거룩이 왔는데 먹을 거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첫사람을 계속 창조하고 계시니 어떻다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계속 생산해 내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 욕심을 먹고 그 안에서 커라. 거룩, 너는 그 안에서 속됨을 먹고 자라나거라. 생명, 너는 그 안에서 생존을 먹고 자라나거라. 그러니 첫사람도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이 그 먹거리를 계속 제공하고 계신 이 일. 이사야 43장에 그런 진리를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제 알티라, 주려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뭐 두려워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어때요? 내 마음속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그게 예?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속에 뚝 떨어져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나무는 떨어졌는데 두려워하는 나무가 자꾸 양식으로 제공되니 그냥 두려워하는 나무만 자꾸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 일, 두려워하지 않는 일, 이 일은 곧 믿음이요. 믿음은 곧 우리 안에서 사랑이 자라고, 거룩이 자라고, 생명이 자라고, 진리가 자라는 그 일이거든요. 그게 계속 지금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얼마나 거창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거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속했는데 그냥 너를 구속한 것이 아니라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래서 야곱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야곱아 이렇게 하는 건 야곱을 지명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도저야 이렇게 하시는 건 나를 지명해서 부르는 거거든요. 지명해서 부른 다음에 끝나는 거냐? 아니다. 나는 네 이름을 고쳐준다. 아브라마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곧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아 여기를 떠나라.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너는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고쳐줘요. 왜? 첫 창조와 새 창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름이 바뀌는, 완전히 바뀌는, 동일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그 존재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존재의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아브라함은 육신은 같은 사람인데 실제 존재는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나는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나는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행하사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봤죠. 창세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창세기 하담 아파르가 몇 절에 나오죠? 2장 7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번역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하담 아파르 먼지인 그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혼으로 된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 7절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떤 축복을 하셨나요?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이게 첫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첫사람에게 준 축복은 둘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첫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이 축복을 구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첫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둘째 사람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너는 이제 첫사람에서 떠나서 둘째 사람 안으로 들어왔으니 첫사람에게 준 축복은 네가 육신으로 살 때는 내가 열심히 그걸 구하고 찾지 않았느냐?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둘째 사람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으니 이제 둘째 사람의 축복을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건 무슨 종교를 가진 사람이건 1장 28절 이거 때문에 지금 이거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이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첫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먹을 거, 뭐 할 거 다 그냥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육신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자기 일하고 하면 이게 다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너는 거기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내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존재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하늘의 것을 내 축복으로 삼는 자가 되라. 그래서 첫 창조와 둘째 창조가 새 창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2장 7절에 지금 하나님이 아담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데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흙인 그 사람 이릅니다. 아파르인 그 사람은 어디서 땅으로부터 여기 땅으로부터라는 말은 또 번역도 안 됐어요. 그 아담 아파르인 그 아담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하나님이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여기 28절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그 축복을 받았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했겠죠? 당연히 생육하고 다 사람마다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장에 딱 보니까 4절에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대략이 아니라 generation이 뭡니까? 후손. 야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또 이 번역도 거꾸로 돼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실 때 천지가 아니라 지천입니다. 땅과 하늘들이 창조되는 게 아니라 지어진 그 제너레이션 후손은 이러하니라. 2장 4절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그 후손의 얘기입니다. 자,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니 땅도 새롭게 이제 딱 일어나야 되고 하늘에서도 새롭게 일어나야 되고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generations, 그 후손들에 관한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4절이. 그러니까 7절은 뭡니까? 그 하나님께 창조된 그 첫사람의 후손의 얘기라고요. 그 첫사람이 어떻게 하담 아파르 첫사람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엇이 되어 있느냐? 하담 아파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담 아파르라기보다 모든 사람이 하담 아파르가 된 것입니다. 왜? 첫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따라서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여기서 다 틀리고 있는데 첫사람이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런 전제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틀린 겁니다. 첫 창조에 속한 존재는 누구나 첫 창조의 법을 쫓아서 다 죽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의 법을 쫓아서 이제 새롭게 지어지면 하나님의 모양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2장 4절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첫 창조에 속한 첫 생물들, 산 것들은 첫 창조의 법은 뭐냐? 살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니까 땅으로 돌아가면 먼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담 아파르 먼지인 그 사람은 뭘 알았느냐?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먼지로 돌아가니까 그 하담 아파르는 그거를 아는 존재다. 살다 보면 다 땅으로 돌아간다. 다 먼지가 되네.
그거를 아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존재 가운데서 한 사람을 이끌어서 뭐가 되게 하셨느냐? 이제 산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일이 오늘날 우리의 일과 똑같습니다. 다 지금 다 하다마파릅니다. 왜? 우리 죽으면 우리 육신으로 죽으면 먼지가 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먼지가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문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게 와서 영원히 사는 내 아들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시고 내 믿음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것이거든요. 요 이 2장 7절의 일은 2장 7절의 일은 오늘날 창조 이후 첫 창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왜? 그 7절부터 새 창조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났다가 살다가 죽는 존재인데 그건 첫 창조의 법이다. 첫 창조의 법에서 영원히 살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 근데 이 신학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니까 그 영원히 살 존재 있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이 왔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가 죽은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믿음을 잃었어요. 첫째, 믿음을 잃었으니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 죽은 자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심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담이 당한 죽음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거 영원히 살 자였는데 그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그가 죽게 됐다. 그래서 그의 죄가 원죄가 돼가지고 사망이 왕노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첫사람은 모두 나서 살다가 죽게 되어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게 첫 창조이니까요. 그래서 둘째 창조에서 새 창조에서는 나를 믿는 존재, 내 아들이 되겠다고 하는 존재, 그들은 내가 영원히 살게 하겠다. 그건 새 창조의 일이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 육신의 죽음을 초월하는 새 생명, 그게 새 창조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몇 절을 봤죠?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존재는 새 창조 안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도대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으면 왜 우리에게 그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냐 그랬더니 계속 육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육신으로부터 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오고 있느냐? 그 믿음을 상실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원전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 아담이 믿음을 상실해서 하나님과 끝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됐잖아요. 그게 그에게 온 첫 죽음이잖아요. 그가 나중에 심판 때에서 불못에 던지는 건 또 두 번째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지은 죄가 뭐냐? 그의 자유의지잖아요.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는 누구의 의지예요? 아담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거 뱀이 꼬였으니 뱀이 꼬이든 말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먹지 않는 것이 그의 믿음인데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검토하면서 뱀의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냐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얘기냐 하나님의 얘기냐. 아담이 먹은 거는 뱀의 꼬움에 쫓아갔더라도 결국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얘기, 자기 의지를 쫓아갔으니까 그 실과를 먹은 것 되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뭐냐? 선악과를 먹은 거냐? 아니 뭐냐? 그의 자유의지. 그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유의지가 제한받느냐?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도대체 원죄론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돼가지고 너는 예수 못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했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왜? 우리는 다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누가 억지로 우리를 예수 믿으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예수를 선택하고 그를 믿고 있잖아요. 아담의 원죄가 유전이 돼서 그게 우리의 원죄가 됐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게 아담의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선택한 그게 우리에게 유전됐으니 아담의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유전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어요? 아담은 원죄도 없었잖아요. 원죄론자에 의하면 아담이 원죄가 있었겠으면 없었잖아요. 원죄도 없는 존재가 그 실과를 먹었는데 원죄도 없던 존재가 그 실과를 먹은 게 뭐냐? 그게 자유의지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아담의 원죄 때문에 제한을 받며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저렇게 많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원죄가 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흘러오고 있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사람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명을 지키지 않는 거, 그게 죄구나. 그게 유일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로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죄인 것입니다.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게 죄인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아담의 죄가 유전이 돼서 나는 아담의 죄 때문에 난 두려워해. 그렇게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담의 죄가 유전돼서 내가 두려워한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내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내게는 하나님께 받은 그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구만.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이 믿으라는 말씀인 줄 모르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아담의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담의 죄는 그 자신의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을 뱀의 말을 듣고 자기 자유의지로 그걸 죄를 범했는데 그 자유의지가 다 우리 각 사람에게 있는데 그게 아담 때문에 제한을 받습니까? never.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유전됐으니 너는 자유의지가 제한되고 있어. 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너는 그 자유의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 자유의지로 나를 믿으라. 아담의 죄, 그건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아담에게 국한될 뿐이다. 그게 내게 뭐가 되느냐? 내게 표상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뱀의 말을 쫓아간 그게 내게 표상이 돼서 아담을 쫓아가면 다 멸망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표상이 그 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그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이해하세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내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죄는 딱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죄에 대해서 깊이 따져봤더니 딱 하나님 앞에 죄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 그거 외에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이 생긴데 인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냐? 인간에게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철학이 있고 그 무엇이 있고 전통이 있고 수양이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죄라는 것도 알파와 오메가인데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죄는 사람들이 정한 법에 거쳐서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죄
사람의 죄 또한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들이 잘못 알고 전해놓은 거니까. 그들이 잘못한 걸. 그래서 윤리다, 도덕이다, 무슨 철학이다, 자기순환이다, 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실 있지도 못하지만, 그런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게 죄이네요. 왜? 하나님은 내 말을 믿는 존재가 믿지 않는 존재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다들 대항하고 있잖아요. 종교란 뭐냐? 자기가 정한 윤리, 자기가 정한 도덕, 자기가 정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니까 종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죄인들이라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이건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 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게 뭐냐고 들여다보니까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거룩이 있고 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살겠다, 거룩으로 살겠다, 진리로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말하느냐? 알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불러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실제 성경상으로는 아브라함으로 바뀐 그 기사가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기사가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왜? 그건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죠. 나는 예수께 왔으니 이제 내 이름이 바뀌었구나. 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내 존재는 두려워하던 존재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바뀌었구나. 근데 나를 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시거든요. 다 불렀거든요. 근데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은 그 이름은 이제 지나간 이름이고 새 이름을 내게 주는데 너는 새 이름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잖아. 모든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려면 다 불러야 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는 딱 믿기 시작하면 너는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게 존재의 변화. 이걸 존재가 변하는데 계속 두려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이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정력, 마음의 정력이 이생의 자랑. 여기서부터 오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내 먹고 입고 사는 거 그건 다 내게 그냥 미리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만 있으면 우리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어? 또 그 질문이 또 오잖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걸 다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으면 내 육신의 필요한 내게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또 그래.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야. 이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늘 창조하여 오셨고 지금도 창조할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늘 빚으셨고 지금도 빚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말하기를 나는 전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이유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옛 것, 첫사람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는데 첫째 오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직 없어지지 않았으면 새 것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